오늘 이 시간은 왜 기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년만큼 또 예전만큼 동계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스노우보드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에서 여고생 18세의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요즘에 금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또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거 좋은 이야기이죠. 이 여고생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나간 거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차 시기에 넘어져 가지고 큰 부상,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긴급한 치료가 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2차 시기를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요. 또 넘어졌죠. 그래서 전광판에는 더 이상 3차 시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시가 뜰 정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나 신문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여고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고생이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올림픽에 나왔는데 나는 반드시 끝까지 한다.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3차를 시도했는데요. 3차를 시도하는 것에 그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하여서 우리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지난 주일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기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적에 대한 또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두 번의 기가 막힌 기적들은 아마 세월이 지나도 늘 기억하게 될 터인데요.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기적이 가리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로 우리 모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한국 신학자 중에 김세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간의 발전은 세상의 죽음과 죄를 확산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듣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면서도 결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인간의 문명 또 인간의 발전은 얼마나 우리 모두를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있기에,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이죠. 핸드폰 어떻습니까? 핸드폰 좋죠. 핸드폰 없는 지난 시간으로 과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우리는 갖고 살지만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도 얼마나 핸드폰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이번에 명절 아침에 떡국 드시고 대부분 핸드폰만 보는 가정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르신들 보면요, 핸드폰 그냥 보시면서 또 길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통사고 상당수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 발걸음이 닿기만 하면
그 땅들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또 식물과 동물들은 거처를 잃어버려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생태계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어떻습니까? 묘하게도 우주까지도 우리 인간이 손만 대면 우주도 오염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류장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쏘아 올린 그 위성의 잔해물이요,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많은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적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고 언젠가는 그 쓰레기들이 다시 지구로 추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래이지만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정다웠던 시냇물은 이제는 검게 변화되어 바다로 향하고 파란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뿌연 하늘이 돼버린 이 세상, 하나님이여 그 옛날 푸른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피아노 기준음들이 또 선들이 또 건반들이 조금 작동하지 않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 못한 것 이상의 것들, 그것들은 언제나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인간사가 우리로서는 제어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통제될 수 없기에 기적은 언제나 요청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골고루 비와 그리고 해를 비춰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해와 바람과 공기와 물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국면마다 하나님의 조율,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적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은요, 예수님과 만나야만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 많은 내용들은 기적이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기적에 대한 4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 오늘날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 그리고 인간 사이는 대립의 관계가 되고 말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광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자연의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가능한 일,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두 개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적은요, 때때로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믿음 갖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믿음을 먼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래요. 제자 요한 혹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소상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기적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읽으세요. 오,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이야? 나도 이런 기적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것들을 소상히 다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간증이지만 원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 간증 테이프를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나중에는 서울 의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시죠.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만큼 공부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아비 없이 어머니가 너 기르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졌대래요. 전교 480명 중에서 350명 하니까 공부를 썩 잘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시험을 보는데요, 교과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요, 과학책이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 영어책이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 국사책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350등 하던 그 아이가요 5등을 하게 됐어요.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수학 때문에. 수학 교과서는 보였는데 답을 안 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을 놓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요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요 비상한 섭리,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로서는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가 믿음을 갖나요?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좀 다르죠? 기적만 경험하면 믿음 당장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말미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적만 추구해요. 끊임없이 기적이 있어야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기적 중독, 꼭 기적 없이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도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어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그거는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카라마초프인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 그 미술가가 있죠. 그가 그린
예수님과 도마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 그냥 손을 와락 잡아가지고요, 찔리신 그 창에 찔린 자신의 허리 그 구멍에다가 이 도마의 손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자신의 손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쑥 들어가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뒤끝 장렬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지만 때때로 기적이 없는 삶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칠 것이냐? 요한복음은 말미에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내용이죠. 우리 주변에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기적만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적인 체험만 앞세우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갑자기 이상한 교회로 훌딱 빠져버려요.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단단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상고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때로는 기적이 없는 듯한 우리의 메마른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죽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이러한 신앙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이제 믿더라 이런 구절보다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더라 이런 방향으로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느 한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신의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침상체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 친구가 나를 통해 걸어가게 될 것을 너희가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처지 가운데 주님, 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양영자 선수와 현정아 선수, 88 올림픽 때였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은 맨날 무너지죠. 일본의 후지산도 맨날 무너지고, 어쨌든 간에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양영자 선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몽골 선교사이기도 하죠. 양영자 선수가 18세 때입니다. 그때부터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했던 터라 이 팔꿈치,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우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삶의 시련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양영자 선수는 18세 때 어떤 한 분의 권면을 받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운동해 왔는데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끊임없이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기를 뛰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18세 소녀가 두각을 나타냈지만 벌써 은퇴를 이제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양형자 선수를 괴롭히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던 그 엘보 증상이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이 그 믿음 없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 용기 있게 발휘하여서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적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기적도 너끈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거나 혹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실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50절, 51절, 52절은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한 청년이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에 순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창에 찔려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다가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좋다. 너는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띄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돌아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그러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길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을 뭘 좀 구하면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랐는데 우리가 받아 누릴 혜택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에는요 길에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디메오. 부자 청년은 그 길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 위에 있기는 했지만 순환이 아닌 영광을 구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많이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 고맙습니다 라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시는 제2의 바디메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만큼 기적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낮에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한마디, 그 마주함 속에 이 청년 바울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요, 바울은요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과 달리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기적을 바울은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바울은 앉은뱅이를 고쳐내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바울은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놀랍게도 유두고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열심히 적어뒀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울 자신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직 워크숍 때문에 이번에 잠깐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동행하는데 어떤 한 분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그 승합차 안에서 조금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못 듣는 것 같이 해도 정말 귀를 활짝 열어서 어떤 좋은 소리를 하시는지 너무 행복한 마음에 휩싸였는데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앞에 고장차가 있나요? 그 좋은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든지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뭐 차가 막힌다느니 뭐 고속도로 늘 막히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김선영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추가, 수정, 보완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바울 사도는요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초대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많은 편지를 띄웠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얼마만큼 기적을 많이 행했는가, 자신의 자랑이라든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적과 감정적인 체험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으니 이제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다름 없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지향해야 될 내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메마른 시간을 보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기적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모든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관계된 소망, 온유함, 친절, 자비, 긍휼, 용서, 겸손,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작은 선물 좀 나누고자 우리 복지부 어제 그 바쁜 시간 그리고 교통이 꽉 막힌 시간 속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차량으로 움직이시면서 섬겨주셨고요. 또 어린이 부서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 듬뿍 담아주려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많은 선생님들 함께 또 우리 장로님 운전하시면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명절 주간인데요, 오늘 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기적입니다 이게. 바쁜데도 또 어제 짬을 내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심 식단 만들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맛볼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을 해서 좀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값을 해서 써도 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끈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우리 그러한 인생으로 더욱 살아가시는 열망과 열정이 넘쳐나는 명절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요 그리고 최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총 속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명절을 보내며 가정과 가족을 마주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도리어 돌아가는 이들 많이 있고, 기적만 경험하고 끝내는 머뭇거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였은즉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과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